오늘은 카톨릭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카톨릭 이제 인간을 숭배하는 이단이라고 교황 제도를 다뤘고, 지난 시간에는 여신을 숭배하는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마리아 숭배를 다뤘어요. 오늘은 행위 구원을 믿는 이단이라 그래서 그들의 교리 이제 성사들 중심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말입니다. 자, 구원이 뭡니까? 구원. 우리가 이제 성경들에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고 했고요. 이거는 신약적인 교리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요, 9절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죠.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면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위는요, 성도의 행위는 선하고 좋은 거지만 구원을 위한 행위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행위는 소용없습니다. 근데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을 때 행위가 있어야 된다, 혹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행위가 있어야 유지된다라고 말할 때 행위 구원이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을 때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행위 구원이지만, 좀 더 확장시켜서 행위로 구원을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도 큰 틀에서 행위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로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게 되면 그 역시 내 구원을 행위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단 교리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켰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켰다는 개념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행위 구원을 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행위 구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행위 자체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되면 행위 구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형제사랑, 성경에서 형제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형제사랑이 구원의 요소가 된다면은 안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신실한 신앙을 내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서 섬기는 것은 참으로 좋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행위 자체는 선한데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도 이단이지만, 행위 자체가 악할 때 말입니다. 행위 자체가 비성경적인 행위면서 그걸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요. 이 대표적인 게 카톨릭이라는 이단들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기존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인 교회들 내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일반 교회들 내에서 행해지는 이단 교리 오류가 있는 것이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사이비 이단 같이 직접적으로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죠. 유아세례, 이거는 비성경적인 행위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미사,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 가지 성사들, 카톨릭의 성사들 보겠는데 이런 것들은 행위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걸 또 구원의 이제 관점으로 제시해요. 자,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다는 말이죠. 어떤 행위든,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이게 바로 이단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좋은 행위도 있지만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아예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다. 근데 그걸 또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게 바로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른 이단도 많지만 카톨릭에 대해서는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카톨릭의 이단 교리들을 어떤 것인지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 세크라멘트라 그랬죠. 성사들, 카톨릭 출신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카톨릭 출신들이 종종 계실 텐데, 성사들이라면 성사, 거룩한 일들이란 말인데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역사되는 것이 바로 성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눈에 보이게 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들로 행함으로써 이걸 통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해요. 세례성사, 세례를 성사라 그러죠. 물을 뿌려서 거듭나게 하는 해. 이걸 거듭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견진 기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받은 다음에 신부가 이렇게 기름을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발라요.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은, 성경에서 기름을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이제 미사, 보통 미사를 말하는 거죠. 빵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의식. 이제 오늘은 이 1번과 3번 세례와 성체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고해성사 뭐 다 알죠. 성당에 가보게 되면 요만한 제 그 칸막이 쳐져 있는 빵꾸 뽕뽕뽕 뚫리는 칸막이 쳐져 있는 의자 있잖아요. 성당에 가보지 않았어도 뭐 이제 어떤 자료 사진들로 보셨겠죠. 솔직히 앉으면 원래 가리는 것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가린 건데 솔직히 다 알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하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지. 사죄 고백해 오죠. 만약에 그 사제한테 잘못했으면 그러면 그 사제한테 고백해야죠. 근데 어느 형제한테 잘못했으면 그 형제한테 고백해야죠. 맞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죄 자체는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어떤 대리자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병자성사, 옛날에는 종부성사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병자성사,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거나 꼭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을 상황이나 임종 상황이라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병자성사, 성품성사, 이제 사제서품 의식이죠. 그리고 혼인성사, 이건 이제 혼인할 때 교회 안에서 하는 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요, 그 신자들끼리 결혼하지 않게 될 때 그 비신자가 나는 비신자지만 우리 이 사람을 천주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할게요 라고 서약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야지 허락이 돼요. 만약 그걸 하지 않고 비신자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자는 교회 내에서 행하는 다른 성사들에 참여를 못해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그 안에서 무서운 짓이니까 교회에서 신자들을 꽉 묶어놓는 그 목적이 이런 결혼성사 중에 결혼성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사들은 성사들을 통해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가 신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이 7가지 다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세례와 성체, 세례와 미사 두 개만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요, 이제 그 가톨릭 교회교로서 제가 처음부터 요 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쪽에서 우리를 비판해도 소용없어요. 자기네 책을 그대로 읽는 거니까 자기네 말 그대로 나온 거예요. 1214방에서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는 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태어난다는 이것을 이 물세례에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죄에서 해방된다. 자, 세례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다 밥티즘이에요. 그냥. 영어는 다 그냥 밥티즘인데 우리말에서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물 잠기는 걸 침례라고 표현하고 뿌리는 걸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분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세례에는 뿌린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자잖아요.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설사 물에 잠긴다 하더라도 이건 죄를 씻는 의식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세례예요. 침례가 아니라. 침례와 세례라는 것은 뿌리고 잠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침례는 잠긴다는 단어이긴 하지만 세례는 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잠기든 뿌리든 죄를 씻는다는 개념은 이단교리라는 얘기죠. 물로써 죄를 씻는 건 말이 안 되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여러 가지 성사가 있지만 세례 성사를 시작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되는 거죠. 세례는 구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성사다. 그렇다고 세례 받으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구원을 받은 거고 그 다음부터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들은 성경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은요 절대로 죄를 씻지 못해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물은 모형이다. 곧 침례라. 침례는 모형일 뿐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이들은 더러움을 제거한다, 씻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천주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침례는 물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물은 뭐냐? 말한 것처럼 예표, 모형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는 뭐죠?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이제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들로서 분명히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침례란 말 나오는데 여기는 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물침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침례라고 말하면 다 물침례인 줄만 아는데 성령 침례라는 것도 있고 불침례라는 것도 마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침례라고 다 물은 아닙니다. 침례는 잠긴다는 말이야.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으로 쑥 잠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거는 물침례 받을 때가 아니라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거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쑥 들어가는 것, 이걸 영적 침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침례는 이 사건을, 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눈앞에 보이도록 모형적으로 간증하는 말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물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례도 세례지만 더 큰 건 유아 세례가 더 큰 문제인데요. 유아 세례도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아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세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 자, 원죄로 타락했다는 말, 유아세례 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병약한 아이일수록 더 빨리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지옥 가니까. 건강하면 좀 기호했겠지만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막는 행위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 유아세례 안 할래요 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지옥 보내려고 합니까? 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 이제 이 사람들의 신학적 오류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죄를 씻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할례에 의한 오해를 해요. 구약에서 남자아이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준 것처럼 세례도 어릴 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구약에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됐어요. 할례 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근데 그것처럼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자, 신학적인 오류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도도 있죠. 지금 카톨릭이 국가교회가 아니니까 다행이지 카톨릭이 국가교회였었던 적어도 17, 18세기까지는요. 이것이 국가교회 체제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예속시킨다는 개념이 상당히 강했죠. 특히 중세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죠. 유아세례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아세례도 다른 지나마 마리아교리나 교황교리처럼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AD 2세기까지는 유아세례를 행한 사람도 있고 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간헐적으로 행했었어요. 또 처음에는 유아세례를 하더라도 물에 푹 담궜었어요. 이렇게 담그고 되고 다양한 형태가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이제 간소화됐죠. 카톨릭에서도 말해요. 원래 세례는 요단강에서 잠겼었습니다. 처음엔 교회도 잠궜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간소화되었습니다라고 그들도 말합니다. 원래는 잠기는 건 자기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자, 유아세례는 AD 2세기까지 명확한 교리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거짓 교리의 씨앗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저스틴 마터라는 이름을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저 영어식 이름이고 순교대 유스티노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AD 2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죄인은 물에 잠김으로써 중생한다라는 교리.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였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데 기독교의 많은 진리들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철학자죠. 물에 잠김으로써 중생한다는 이 교리를 카톨릭 내에 전파한 사람입니다. 보통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로마 사람. 어거스틴은 이제 영어식 이름이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도 이제 이 무리 중생을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예정론에 있어서 거의 대북격인 사람이에요. 예정론은 다 여기서, 이 사람부터, 사실 예정론뿐 아니라 카톨릭의 대부분의 교리는 다 이 사람에게서 체계화가 됐어요. 카톨릭 교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4세기 5세기의 어거스틴인데, 이 사람이요 선택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예정론을 전파했어요. 근데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례를 받으면 선택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세례가 선택을 결정한다라는 개념을 가졌어요.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세례받아 선택했다는 말이 서로 상호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택 가운데 세례까지 주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다 그 사람들은 다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례를 공식 교리처럼 거의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있지 않아요? 사도신경에 쭉 내용 있는 것처럼 신경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신앙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고백문을 만드는 건데요. 니케아 신경은 사실상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니케아 회의 들어보셨죠? 니케아 공회, 니케아 종교 회의라는 것은 325년에, 이것보다 한참 50년 전에 했던 건데, 여러분 니케아 공회에서 들으신 것이 뭐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주장했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회의를 통해 싸우다가 삼위일체를 반대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내몰고 삼위일체를 믿은 아타나시우스가 정통으로 인정받은 공회가 325년의 니케아 공회예요. 이때 니케아 공회에 해당되는 그 회의를 이제 신경을 쫙 했는데, 이 신경의 4분의 3 정도가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쫙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다 이런 말들 쭉 합니다. 좋아요. 거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니케아 회의는 삼위일체를 정통으로 믿는 이 좋은 회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를 인정했던 그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이 카톨릭의 이제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카톨릭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삼위일체 카톨릭 교리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근데 카톨릭이 삼위일체를 딱 자기네 교리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통으로 만들었죠. 정통신앙으로. 더불어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파가 되었어요. 문제는 이 아타나시우스파에서 만든 니케아 공회의 한 80%가 삼위일체 내용이고 20%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라는 말이 들어가요. 사람들은 니케아 공회가 삼위일체를 인정했으니까 정통 공회다 라고 하면서 이 정통 공회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이 등장하는데, 그 부수적인 사항들 중에 하나가 이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거다가 들어가니까 아타나시우스, 니케아 공회, 삼위일체 좋은 내용이니까 이들이 만든 건 다 옳은 거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있던 것이 바로 이 거짓교리인데, 세례로 죄를 씻는다는 거짓교리인데, 그래서 세례로 죄를 씻는다는 이것을 정통교리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니케아 사원을 개정해서 만든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래서요, 카르타고 공회에서 401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카톨릭의 공식 교리로 정통교리로 확정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라 공회에서는 유아세례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제 다 5세기 상황, 4세기 5세기 상황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샤를마뉴 대제, 카를로스 대제 말했죠. 국법으로 제정해서 이때부터는 유아세례를 거절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법을 어기면은 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죠. 이 사항이 이제 개신교인들에게도 전수가 돼가지고, 물론 개신교는 천주교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가톨릭의 세례적인, 특히 유아세례적인 면들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비성경적인 면을 가져오죠.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와 유아세례를 반대한 사람들이 침례교도인데요. 여러분부터 재침례교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재침례교도 아나바프티스트, 아나란 말이 다시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침례받았다. 말씀 들어가서 영어에서는 침례와 세례가 구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밥티즘이에요. 유아 세례도 밥티즘이고 물 들어가는 것도 밥티즘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당신은 다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카톨릭 세상이니까 다 유아 세례 받아요. 무조건 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성경을 통해 이게 아니네?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적지만 누군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또 가르쳐주고 살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은 게 가짜였네? 제대로 믿겠어. 제대로 믿고 또 침례를 받아요. 이래서 2번 받았다고 재침례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재침례교도라는 말이 16세기에 쓰여지는데 그 전부터 다 결과적으로 침례교도인 건데요. 뭐냐면 재침례를 받았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카톨릭 유아세를 거절한다는 말이잖아요. 카톨릭 유아세를 인정하면 왜 재침례를 받겠어요? 저는 개신교인이었, 장로교인이었지만 옛날에 유아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유아세를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유아세를 받았는데 커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때 내 믿음도 없었고 내가 그때 세례 받은 게 아무래도 가짜 같아요. 그래서 커가지고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재침례교도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유아세례를 거절했다는 말은 카톨릭 신앙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제재를 받죠.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왈덴스 같은 들어는 보셨던 것 같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교회사에서 침례교도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름들입니다. 시대별로. 도나티스트는 4, 5세기 활동했고 폴리시안들은 7, 8세기, 왈덴스는 11, 13세기 정도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활동이라고 하면 숨어서 믿은 거예요. 그분들 다. 국가교회 체제에서 유아 세례를 거절했다는 것, 곧 국가에 대한 반역일 수밖에 없죠. 그럼 법적인 제재를 받고요. 사회적인 낙인은 지킵니다. 이단 소리가 듣게 되겠죠. 이단이 되니까 박해를 받겠죠. 박해받으니까 숨어 살겠죠. 숨어 살면 또 찾아내서 또 박해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몇천 명, 몇몇 명 있던 그 집단적으로 다 학살당했던 역사들도 많이 있고요. 이 침례교도들이. 이러는 가운데 1515년에 스위스에서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게 생겨요. 1515년이면 종교개혁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종교개혁 진행 중이죠.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 진행 중이고 스위스 서쪽에서는 칼빈이 종교개혁 진행 중이고 스위스 동쪽에서는 찌빙글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참 진행 중이에요. 스위스 동쪽 쭈리히 쪽인데 찌빙글리는 처음에 아주 훌륭한 개혁자였어요. 여기에 침례교도들이 붙었어요. 처음에 침례교도를 그렇게 불리지 않았죠. 여러 사람들 함께 찌빙글리와 함께 카톨릭 나쁘다, 올바른 진리 세우자 하고 이제 막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부딪혔어요. 유아세례 문제가 부딪히니까 찌빙글리는 유아세례 당연히 해야지 하고 스위스 국가교회에 딱 붙어버렸고 유아세례 안 돼 하고 거절한 사람들, 이들이 이제 스위스 형제단이라 그래가지고 재침례교도의 시효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카톨릭에서도 박해받고 개신교에서도 박해받고 양쪽 모두에게서 박해를 받게 돼요. 아까 카톨릭이 그 교리 봐셨죠? 아기 때 세례를 주지 않으면 그 부모는 영적으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톨릭이 볼 때는. 이게 개신교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들이 종교개혁하고 막 논쟁할 때 있잖아요. 유아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막 논쟁할 때 애기 엄마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모두 좋으니까 빨리 결정만 해주세요. 우리 애기 세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스위스 국가교회에서 세례 주는 걸로 딱 이제 판결을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기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부모는 처음에는 벌금형이고 그 다음에도 말 안 들으면은 이런저런 재산 몰수 등등,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사형,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재침례교도는 또 별도의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가 비성경적인 이유는 침례라는 것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행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살 때라고 규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몇 살 때라고 규정을 시킬 수는 없지만 자기 입으로 아이들이 난 구원받았어요, 침례 받을래요
할 수 있으면은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좀 머리가 빨리 캐니까 초등학생 때도 침례를 줘요. 자기가 구원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보통 안 그랬어요. 중학생 이상 되면 보통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침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악인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침례는 할례 연장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약에는 할례가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지만 신약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신약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침례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적 침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영적 침례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악인은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아이를 세례주죠. 근데 부모가 비신자면 아이 세례 안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모의 신앙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네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누구든지요, 죄를 인지하지 못한 악인은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율법이 있어도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율법으로 취급받지 않게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아기들도 죄인으로 태어난 건 맞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기들이. 그래서 아기 때 죽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보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줘도 안 되지만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미사는요 한마디로 빵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만찬 때 말한 이제 빵을 이제 부숴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이렇게 찢어서. 거기는 아예 동그랗게 성병이라 그래가지고 딱 동그랗게 웨하스 같은 재질로 해가지고 요만한 빵을 있어요. 그걸 먹으면 이제 싹 녹으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래요.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서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실체 변화. 이것이 바로 이제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화채설. 몸으로 변화된다. 이거는 빵인데, 포도주인데 신부가 축사하는 즉시 이건 더 이상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다. 만약 이것을 빵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 라고 말해요. 화채설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축성되는 순간부터 여기는 주님이 거하신다는 얘기죠. 이것과 조금은 다르지만 루터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교는 미사를 드려요. 개신교라고는 하지만 루터교는 미사를 드려요. 자,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즉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11장 24절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25절 피에 대해서도 나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나의 몸이니 라는 포인트와 나를 기억하라 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루터도 화채설을 믿었기 때문에 루터도 나의 몸이니에다 포인트를 뒀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찌빙글리, 그 침례교도를 박해했던 찌빙글리든 적어도 주의 만찬은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라에다 포인트를 뒀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찌빙글리가 개혁하면서 루터한테 도움을 청했죠. 우리 같은 개혁자인데 우리 힘 합쳐서 합시다. 루터가 이 구절 딱 보고 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몸에다 딱 손가락 치면서 이건 예수님 몸입니다. 그래요. 찌빙글리는 아니다고, 이거는 기억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결코 이 둘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웠어요. 루터는 이것 때문에 찌빙글리를 마귀라고 표현까지 했었죠. 사실은 자기가 잘못된 건데,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상징일 뿐이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이들은 이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미사는 뭐냐면 희생제사. 미사란 말 자체가 제사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제사와 성찬 내의 희생제사는 동일한 제사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으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 희생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사. 여러분 그 카톨릭 가게 되면 설교단 말고 이러한 이제 제대가 있어요. 제대.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에 빵을 모시는 감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성당 내에 제일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서 이 제단에서 매 주일 11시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예수님이 계속 희생되는 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한 번 희생됐는데 계속 희생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사를 행할 때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나는 지난주에 미사 행해서 구원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미사를 행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미사는 예수님의 빵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왕들이 말 안 듣잖아요. 왕들이 말을 안 들으면 교황이 왕한테 성무 금지령을 내려요. 성무, 거룩한 의무, 거룩한 의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 성사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왕들은 뭐냐면 자기도 죄를 짓고 아니에요. 미사를 참석해서 주님을 먹어야지 죄가 용서되는데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는 이때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나 귀족들이 교황이나 사제들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교리로 가스라이팅 시켜버린 거예요. 몇백 년 동안 1500년 이상을 그걸 또 당하고 있어요. 미사를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성경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 들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한 번으로 영원. 이걸 표현하면 단번 속죄라고 그러죠. 한 번만 와서 영원히 효력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유효기간은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자, 미사는 또 뭐냐면 신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주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늘 죄를 짓는다는 약이라 그래. 약. 메디신. 이 약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성체가 약이에요. 약. 매주 행하는 약이죠. 자기를 죄로부터 해결해주고, 지은 죄로부터 해결해주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자, 죄를 해결해줘요? 네. 자, 용서받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죄를 해결해 준답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죄에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들에게 말할 때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건 알잖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이 피를 마셔야지 죄가 용서된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성도를 정결케 하는 것은 포도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죠. 좀 아까 9장에서 본 것처럼. 무엇보다 죄용서는요, 그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해결되는 거죠. 피를 마심으로써 해결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실 때 믿는 거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로마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자, 죄사함을 얘기했죠. 첫째 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피를 먹는 것을 통하여? 아니죠.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랬죠.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들은 피를 먹음으로써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상식 이하입니다. 성도의 선교는 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지. 예. 자,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사라는 것은요,
성찬의 제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죽은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바치는 것이기도 하다. 거룩하고 경외스러운 희생제물을 여기 계심으로 그들을 위해 바치는 간절한 기도가 영혼들에게 매우 유익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톨릭은 세 단계죠. 지옥, 연옥, 천국. 연옥도 큰 틀에서는 지옥이라 그래요. 연옥을 상층 지옥, 지옥을 하층 지옥이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옥 간 사람은 해결 안 되는 거고 거기서도 그 사람도 해결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연옥 가요. 교회는 다니니까 지옥은 안 가고 연옥을 가는데 연옥도 지옥과 똑같이 불타는 곳이에요. 근데 하층 지옥은 못 나오는 것이고 연옥은 시간만 되면 다 자기의 죄를 다 씻으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옥의 불로 태우고 연옥의 불로 태우고. 근데 그 연옥의 불을 내가 죄를 덜 졌으면 빨리 천국 갈 거고 좀 많이 졌으면 오래 있다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죽은 신자들, 자기 말고 죽은 신자들 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래요. 연옥에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죽은 누구가 연옥에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을 빨리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기도는 제일 약한 방법이고요. 헌금을 하면 좀 더 빨리 올라간대요. 그래서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루터 시대 때 면죄부가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고. 면죄부 통해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죽은 아버지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동전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라는 카피가 유행했던 시대가 바로 16세기, 17세기였어요. 이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해 미사를 드려주는 거죠. 요한 바오로 23세, 바오로 2세 그때 죽었을 때 바오로 2세를 위한 미사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드렸던 걸 기억해요. 그들을 볼 때는 교황마저도 연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을 빨리 천국으로 보내려면은 전 세계인들이 미사를 들어주면 엄청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이게 미사에 담긴 교리라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적 진리, 연옥은 없습니다. 하늘 낙원 아니면 지옥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와 나사로, 이제 그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를 보면은 낙원 아니면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소용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다른 사람으로 믿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어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렇게 미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사제가 강조되죠. 사제가 강조됩니다. 천주교는 사제가 없으면 안 되는 종교예요. 우리는 목사가 없어도 되잖아요. 목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모임을 형성했는데 안수받은 목사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죠.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그 예배를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없으면은 종교 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미사가 그들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영성체가. 이 빵을 먹여줘야지 회중들이 구원도 받고 죄도 씻김 받는데 사제가 없으면 그 일을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옛날 박해시대 때 개신교도 박해받았지만 천주교도 박해받았잖아요. 개신교인들은 우리 어쨌든 개신교도 뭐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신교로 칩시다 그냥. 개신교는요 박해받을 때 성경을 끝까지 고수했어요. 내가 죽어도 이 성경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천주교는요 사제를 끝까지 보호했어요. 사제. 성경 중요치 않아요. 심지어 일본의 옛날에 그 18세기에 천주교가 박해당할 때는요 사제가 이제 그 동네 마지막 사제예요. 마당 뒤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숨어서 묻어놓고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신자가 오게 되면 빵 띄워주면서 구원받으라고 또 숨어 있고. 나는 일본의 마지막 사제입니다. 이게 꽤 유명한 말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그 말 보면 되게 감동해요. 우리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장독대에 숨어 있으니까 얼마나 순교해요. 그러다 죽죠 마지막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전파하면 돼요. 구원을 전파하면 된다고요. 구원은 성경을 통한 믿음을 얻는 것이지 사제의 행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위 구원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천주교는 바로 행위 구원의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7 성서를 쭉 말한 것처럼 이제 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부분이죠. 단번 속죄 같은 건 없습니다. 사제 중심으로서 해야지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원 없는 종교입니다. 행위 구원으로 가득 찬 구원 없는 종교. 가장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악한 종교가 가톨릭이고요. 역사상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가장 조직이 탄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귀의 단체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와서 어떤 종교를 쓴다면 바로 이 종교가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종교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초점 맞춰서 좀 더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행위구원 중심으로 다뤄보았습니다.